흘러오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 집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우리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김유곤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또 저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PPT 자료를 어떤 걸로? 네. 사실 저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이나 이지선 자매 같은 분의 아름다운 간증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 아주 평범한 집사입니다. 근데 평범한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을까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집사가 나누는 삶의 이야기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김유곤 집사의 삶의 이야기면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네, 그러한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저는 42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어요. 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나? 수시로 점검해요. 혹시나 가짜 꽃 아닌가? 진짜 꽃 같은 가짜 꽃 아닌가? 나 향기가 없으면 가짜인데.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주관하신다고 믿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정말 내 것으로 믿어지나? 내가 정말로 회개의 향기를 매일 내고 있나?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걸 아는가? 점검을 해봐요. 그리고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나 정말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 있나?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이거 가인의 제사꼴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나 아벨처럼 예배 드리는가?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콘서트장에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트롯에 열광하는 사람이나 BTS에 열광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지? 명사 강연을 듣는 거와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거와 내가 뭐가 다르지? 요즘은 트롯 듣고 BTS 음악 듣고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힐링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 트롯 듣고 BTS 노래 듣고 우울증 약 끊었어요. 내 병도 고쳤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명사 강연을 들었더니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 발언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교회에서 내가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했던 거와 뭐가 다르지? 그때 저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 세상 음악에는 없는, 세상 명사 강연에는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내게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 예배 잘못 드렸네, 오늘 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다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때는 회개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매일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삶을 살고 예배드리고 삶을 살고 뭔가 젊었을 때 생각에 멋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평생 내가 예수님께 부활할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지침을 하나 정하자. 무엇으로 할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치 가훈이나 교훈처럼 나만의 신앙 지침을 정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게 콕 찔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제가 예수님 믿었던 80년 초 그때는 은사주의가 많이 성행했던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 수련회 가면 꼭 하는 얘기가 기도할 때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은사 주세요. 방언 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도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처음 교회 나가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위선이네. 사랑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노래를 왜 불러?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랑 없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붙들을 테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탁 은사 주듯이 탁 주실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여전히 제 속에는 이기심, 질투, 미움, 세상적인 욕구들로 꽉 차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나? 그때 이제 깨달아졌던 게 고린도전서 12장 지나면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은사일 텐데 왜 기도했는데 안 주실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어린 마음에 계속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봤는데 갈라디아서를 5장을 지나면서 아니 성령의 열매잖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사랑이 열매네. 그러고를 기도하고 떡 떨어지셔서 달라고 했으니까 안 주셨구나. 사랑은 성령의 열매였네.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리듯이 나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할까? 그 말씀을 붙들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선 정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욕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테지.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서 저 말씀을 외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계속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랬더니요, 정말로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테스트가 오더라고요. 저는 약국에 있는데 가끔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죠. 또는 소위 진상 고객이라는 분들, 영양제를 사갔는데 3분의 1쯤 먹고 환불하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죽었으니까 하고 웃으면서 그냥 환불해주고.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약사님은 벨도 없어? 그래서 왜요? 도대체 한번 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싸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난 죽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한 욕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도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나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내 본능과 싸우자. 저도 출세하고 싶고 더 잘 나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물질적인 욕구들, 그를 끊기 위해서 노력해요. 애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하나? 제가 약국을 하니까 조금 수입이 높은 편이죠. 제가 이제 찔림을 주셔요. 아니, 약사님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소나타급 타세요? 그래서 그게 왜요? 그 주변에 친구들 만나면 전부 제네시스나 외제차를 타요. 근데 저는 그냥 소나타급 K5를 타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나타를 타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소나타 타시는 이유가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유일하게 제자 훈련 받은 전데 나도 따라야지.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때로는 더 고급차 타고 싶고 제 아내와 자녀들한테 좀 더 좋은 차로 태워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지만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약국에 오는 고객들이 돈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약국을 이용해 준 비용 때문에 돈을 벌면서 너무 고급차 타는 거는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덕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은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기왕 사는 거 세상에 빛이 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시대마다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 다른데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원하는 거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제자처럼 살까? 아니면 유익함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처럼 살까? 기왕 예수님 믿는 거 그럼 나도 예수님 제자처럼 살자. 그런데 제자란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자잖아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것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이 소나타 타니까 저도 그 급 이상 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누림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와 누림을 포기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머리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도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은 뭘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장과 관계되는 게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올무가 다 다른데 제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기할까? 물질을 포기하는 방법,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웃사랑 선교 통장을 만들자. 그래서 저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 돕기에만 쓰자. 그래서 저 통장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기 시작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낭비할 금액이 많겠더라고요. 유흥비, 술값, 포미유지비 하면서 제 친구들 나가는 금액 생각해 보면 많아요. 그래, 이 돈은 어차피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낭비될 돈이었는데 이건 내 거 아니지? 그래서 저와 같이 약국하는 친구들에게 술 많이 마시고 잡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한 달에 얼마 쓰냐고 물어봐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든대요. 그래서 저 통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내 돈 아닌데.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 말고 생기는 과외돈이 있다면 그것도 내 돈 아닌데 하고 저기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모여요. 어느 날, 한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밤에 찾아왔어요. 추운 날인데 쪽방에서 쫓겨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춥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매일 다니는 그 목욕탕 24시간 목욕탕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씻고 잠도 잘하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영어 사전을 들고 약국에 오면서 이걸 맡기더라고요. 제가 전직 영어 교사인데 학교에서 해고돼서 가족과도 헤어지고 그래서 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래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내 돈 아니니까 거기서 30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그분이 그리고 영어 사전도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영어 사전 나중에 갚으려고 맡긴 거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분이 지난달에 찾아오셨어요.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제가 요즘 약사님 그 30만 원이 힘이 돼서 요즘 시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돌보미. 그래서 준공무원처럼 지내면서 월급도 받고 생활한다고. 그래서 좀 더 여유 있으면 갚으려고 그랬는데 마음의 욕심 때문에 못 갚을까 봐 갚으러 왔다고. 그리고 저도 요즘 교회 잘 다닌다고. 그때 약사님이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손을 내밀었을 때 만일에 그때는 한 10,000원 정도 주고 끝낼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약사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고 또 수시로 이렇게 작지만은 누구 돕는 거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게 만일에 저 이웃사랑 통장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웃사랑 통장을 통해서 해주면서 내가 내 돈 도와준 거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통장이 있으니까 이 통장을 통해서 참 편하게 행할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재난기금이 생기면 저기 넣어서 어려운 이웃들 돕는데 활용하고, 장학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미자립교회 선교지 후원할 수 있는 금액 다 저 통장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부담이 없어요. 부활절 행사까지 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이 통장이 없어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도우라고 그랬으면 저만큼 할 수 있었을까? 안 됐을 텐데. 내 물질인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간 도구로 저 통장이 생겨있기 때문에 자꾸 그 훈련이 되는구나. 한 젊은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연말 되면 한 3만 원이라도 이웃 돕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웃사랑 선교통장은 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그 친구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냥 이웃 돕기 통장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일주일에 1,000원만 집어넣어봐. 그러면 1년이면 5만 원이 넘는다? 그럼 그 돈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와봐. 그랬더니 통장을 만들었다는데 그 이후 결과는 몰라요, 제가. 그 다음에 직장이 또 걸리잖아요. 처음에 약국을 할 땐 약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생활하다가 뭐 크리스천이니까 그냥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약국을 생각을 다시 했어요. 약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지 단순히 돈벌이만의 장소가 아니다. 약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의 장소가 되자. 그곳이 선교지가 아닌가? 그럼 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자. 약국에 많이 찾아오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대개는 약국이 갑이고 을이죠. 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약국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약국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있는 곳에 원래 그 종교가 많이 신앙촌부터 거기서 나온 승리재단부터 막 중으로 도사로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약국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근데 뭐 서로 논쟁만 하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해볼까? 그래서 약국에 이제 스님이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려요. 그러면 저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은 그냥 가요. 가면 잠깐만요 하고 불러요. 부르고서는 다가가서 더운 날은 바카스, 추운 날은 쌍화탕 이렇게 건네주면서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 안에 편하게 있는데 중생 구도하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안 받아들이고 화내고 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받으면서 먹으면서 나는 종교가 다른데 나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실례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고 난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당신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약국에 신천지가 많이 찾아왔어요. 또 여호와 증인도 찾아오고 많이 찾아오는데 다 똑같이 대해요.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에 막 대하다가 나중에는 제풀에 다 그냥 갔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요. 저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저들은 저렇게 막 열심 내고 있는데 나는 대학 다닐 때 새끼 예수 소리 들으면서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약국하면서 이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감동이 와서 간판을 바꿨어요. 간판을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바른손 약국하고 저 옆에는 사진에 없는 내용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보고 이단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극성이지 않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저 간판 보기 싫어서 그 약국 안 갈 거야. 간판만 치워주면, 내려주면 갈게. 그래서 저는 안 와도 돼. 우리 약국이 잘 되는 건 완전히 하나님 은혜. 우리 약국이 잘 되는 건 완전히 하나님 은혜. 우리 약국은 선교지. 우리 약국은 사랑방. 우리 약국은 선교지. 나느냐 선교사 하고 매일 찬양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건 완전히 하나님 은혜 하고 노래 부르면 아내가 막 웃죠. 그러니까 요즘은 청소하면서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판을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그 있었던 약국이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나와서 이사해서 지금 대로변에 조그만 약국으로 옮겨졌는데 간판은 걸 데가 없어서 저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즘같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는데 저렇게 붙이면 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또 열애하죠. 우리 약국이 잘 되는 건 하고. 그래서 약국에서 단순히 돈 버는 장소만이 아니니까 돈벌이와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하죠. 독거 어르신 도와드리러 가는 방문 양료나 뭐 학생들 직업체험 교실이나 또는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교육장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국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10년도에요. 심야약국이 필요한데 밤새도록 여는 약국이 필요한데 해달라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하죠. 그래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반 시험 사업 하자.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아무도 안 하니까 지역별로 그 지역 약사 회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부천도 그렇게 될 거였어요. 근데 되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만일에 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일을 내가 제자처럼 산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 뜻을 찾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심야약국이라는 게 나한테 주시는 테스트는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약사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지원할 사람,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약사회에서는 좋아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집 식구예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24시간 약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염려했지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 동역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6개월. 내가 만일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면 6개월간 한 번도 집에 못 오지만 심야약국 24시간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내가 집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락해주고 또 아내가 주일날 평일날 두세 번 약국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간 시작을 했어요. 6개월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서 회개했어요. 밤밤중에 약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안양에서 새벽 시간에 관장약을 사러 왔어요. 1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가족이 변기에 앉아서 걸려서 꼼짝달싹 못해서 이 관장약을 구입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10,000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00원인데요. 그랬더니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안양에도 이런 약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밑에는 한 청년이에요. 새벽에 배를 움켜잡고 왔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해주고 이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서서 가면서 꾸벅 절하고 갔는데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프면 낮에 병원에 가야지 왜 못 갔냐고. 그랬더니 낮에 일하면서 어떻게 병원 가냐고. 병원 못 간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노인분인데 눈길에 넘어지셨어요. 코뼈가 부러지셨는데 그냥 삶이 힘드니까 약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아니 이건 코뼈가 부러져서 약국에서 안 돼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를 약대를 가게 하셔가지고 이 약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 시점에 심야약국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내에게 또 양해를 구했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내가 이제 허락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 약사들이나 전부 다 건강을 염려하면서 다 얘기하는 게 24시간 어떻게 일을 해. 아니 주변 사람들도 24시간 약국을 여니까 저 약사 요즘 이상해 하면서 나는 소문이 이혼했나 봐. 이혼해서 혼자 집에 있나 봐. 집에 못 가니까 약국에 있나 봐. 아니면 노름하나 봐. 밤새 불 켜져 있는 게 노름하는 하우스인가 봐 저기. 그리고 뭐 돈도 골랐나 봐 요즘. 밤새 그냥 24시간 돈 벌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너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다. 24시간 노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24시간 놀자 그러면 밤새 놀고 하는데 일해라 그러면 못하는 것처럼 나도 24시간 즐거운 약국놀이 하는 거야. 약국놀이. 약을 사러 오면 판매놀이하고 처방전 가져오면 조제놀이하고 약국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안 생기더라고요. 항상 즐겁게. 그러니까 리틀 빅 히어로 촬영을 하는데 TVN에서 그 PD가 일주일간 약국에 같이 살았어요. 24시간 동안. 나중에 그 PD들이랑 PD가 3명이 오고 촬영 감독이 1명 왔는데 그분들이 다 지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는 그 PD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사님 관찰했는데 왜 시종일관 표정이 그렇게 밝으세요? 그래서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약사님 복 많이 받을 거야. 좋은 일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복 많이 받고 모든 게 그냥 형통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 선택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감동이 돼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고 제 아내에게도 감동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큰 물질적인 손해로 다가왔어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손해가 왜 왔을까? 그때 저는 예배당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기보다는 회개하면서 내 자신에 있는 물질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어떤 죄악된 잘못된 물질 욕구가 많이 있었나?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이 상황에서 내가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진 거 보니까 나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구나. 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칠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 아내가 와 있지만 크게 다쳤어요. 지금은 이제 건강하지만 다친 것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이런 일이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약국 옆에 집도 얻어드리고 식사 사드리려고 그래서 평상시에 잘 다니시던 식당에 가서 식사 사드리고 계산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면서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넘어졌는데 그 옆에 겨울이었거든요. 딱딱하게 얼은 소금 가마니가 있었는데 그 소금 가마니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퇴부가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8개월간 병원에만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아이 왜 이런 일이?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약국을 비워달래요. 아무 준비도 없는데 약국을 비워달라고.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오라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선 근처에 아까 그 마지막 간판이 있었던 그 약국 자리를 얻어서 그 건물주가 새마을 금고인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안 돌아올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이사비 받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자꾸 뭐라 하죠. 그럴 줄 알았어. 이사비 챙겼어야지. 왜 못 챙기냐고. 근데 사실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속마음은 그러려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님 30년 된 약국을 30년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권리금이니 이사비 한 푼 없이 떠나려면 다툼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면 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내에게는 그냥 웃고 말고 그냥 포기했는데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봐 내 예측이 맞았지. 그래서 저도 속으로 예측은 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난 그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냈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포기하는 그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누릴 거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인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약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약사님 고생 많다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런가 했더니 또 시구하러 갔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시구하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구하고 왔죠. 남들은 하고 싶어 하는 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구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제 자신은 저만한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학벌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많은 은사를 받거나 막 큰 은혜를 끼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세워주셔요. 이 자리에 온 것도 완전히 하나님 은혜죠. 뭐 평범한데 상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런데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되어지니까 그게 그냥 지속 상황이니까 큰 영향을 안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순장 역할을 하면서 순원들이 7명인데 그 얘기를 해주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같이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또 포상위원도 돼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내 이웃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 이웃은. 아까 큰 어려움 목사님 메시지를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겪었는데 그게 어려움이 크니까 저를 도와주던 그 변호사 친구가 파산 선고하면 빨리 회복돼. 그런데 제가 노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약국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시간은 걸려도 감당할 수 있거든. 근데 만일에 내가 빨리 일어서겠다고 파산 선고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옳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 이름이 먹칠이 되면 나 싫다. 새마을 금고와 싸움이 안 일어난 이유도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면 내가 포기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인가 수시로 체크를 하죠. 영업사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동료 약사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약국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바라보는 모습. 수시로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럴 필요 없는데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항상 삶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가? 삶으로 내가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순간순간 제 아내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어떤 모습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막 남들이 보면 힘든데, 힘들겠죠? 힘들죠?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나 마음이 편한데,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샘솟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하는데 내 삶이 아닙니다로 살면 아니지 않은가. 근데 믿습니다라고 살을 내니까 손해가 참 많을 때가 너무 많죠. 손해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그 말씀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저는 약사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또 나름대로 가시잖아요. 제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 다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아직도 약국하니?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신학하고 목회길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삶에서 내가 가진 영역에서 그 마음으로 살면 안 되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분은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목사님이나 나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하니까 같이 이렇게 살아야죠. 목사님은 소나타 타야 되나요? 우리는 그랜저 타놔야 되나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소나타 타야죠.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그 모습을 쫓아가면서 제자처럼 주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그 빛과 향기를 발하시는 귀한 한사랑 교회 공동체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아주 정확하십니다. 예. 우리가 당황했어요. 우리 김용곤 약사님,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 레파토리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약국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진짜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오늘 다니엘 세 친구 얘기했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을 다 않게 하고 하나님을 다 않게 하는 약국성도 있어요. 약국성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 진짜 목회를 하고 계시네. 바른손 약국이 아니라 거의 뭐 교회인데요. 다 하고 계세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생화와 조화 진짜 향기 나냐? 예수 향기가 내 안에 나고 있냐? 늘 묻고 계시던 그 물음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오고 계신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신 거 보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정확하세요. 란사랑교회 자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룩한 실패 얘기도 오늘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과 함께 멋지게 실패도 하는 겁니다. 오늘 풀물불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죠?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마음 따라 또 우리 김유건 우리 약사님 또 우리 사모님과 일생 이웃 선교통장 그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약국과 우리 집사님의 가족 가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없는 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갚으셨소.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만족시키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생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뗄감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생명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주님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차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생명이 되고 내 안에 향기가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를 향한 생명의 향기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한 사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향기요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주여 값비싼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용원 우리 약사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목사의 언어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언어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일에 우리를 귀하고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나라의 실존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